우리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그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좀 어렵지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아마 근데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말씀 본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다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청년들도 방학도 하고 했으니까 오고 가고 할 때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꼭 말씀을 들으셔서 들으면 이 주일 말씀도 이렇게 또 잘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인생을 사셨는데 살아보시니까 뭐가 제일 인생에서 아쉬운 것 같습니까? 뭐 다양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번 겪어본 후에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지금보다 더 낮은 학년의 학생이 된다면 더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공부를 열심히 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픈 분들은 지금 아파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할 대로 돌아가면 건강관리도 잘하고 더 건강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해본 사람은, 실패를 해본 사람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실패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하지만 그 인생에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그 건강을
잃고 난 이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만 이전에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 주변에도 보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업에 실패한 그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면 사업을 이제 실패 없이 잘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아쉬운 것 같고, 또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내가 이제 조금만 이 상태로 조금만 젊어져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때는 이미 공부할 시기가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인생에 참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젊을 때에 그 기회들을 잘 이렇게 놓치지 말고 잡으라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패한 사람들이고 또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실패한 상황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나올 때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주십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실패가 있고 또 그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4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사실은 32장, 33장, 34장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 십계명과 돌판에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렸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이렇게 죽은 줄 알고 그 모세를 대신할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막 이렇게 광란에 애굽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을 흉내 내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광란에 이런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참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비슷하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이 많은데 결혼식에 막 결혼식이 진행 중인데 그 배우자가 남편이든 신랑이든 신부든 누가 이렇게 다른 자기의 신랑과 신부가 아닌 사람과 이렇게 간통하는 것과 같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부가 결혼식도 하고 있는 도중에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그 신부를 계속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벌써 삭수가 노랗잖아요. 이렇게 결혼식장부터 이러면은 이거는 영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고 있는 장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신부요 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식을 하는 게 그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주 이렇게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이스라엘은 삭수가 이제 노랗다 하면서 정리를 해도 되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 했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3번이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같이 한번 34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32장에도 기도하고 33장에서도 기도하고 34장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그 하나님이 네가 왜 이러느냐 하니까 저 백성이 원래 못된 백성입니다. 저 원래 저 백성들이 그 금반지 금가락지를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백성 탓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백성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기의 어떤 33장에 보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방금 읽은 것도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면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그 결혼식장에서 간음한 그 신부 같은 그런 존재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들을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하고 버리실 법도 한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실패한 상황 속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이 장면이 오늘 읽었던 34장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의 핍박자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그 바울을 어떻게 쓰시죠?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1, 2, 3차 전도 여행과 또 네 번째 로마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바울에게. 바울의 인생이 여호와의 반대편으로 아주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질주해 갔지만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짐 엘리엇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이 사람인가요? 짐 엘리엇인데 짐 엘리엇이 29살 나이에 에콰도르에 있는 그 꽈라니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한 3, 4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그 꽈라니족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식인 풍습을 갖고 있는 부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를 이렇게 창으로 다 죽였어요. 죽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다가왔던 5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훗날 이들의 아내들이 다시 들어오죠. 꽈라니족 전도를 해서 남편들이 이루지 못했던 전도를 우리가 계속 이루겠다 하고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이런 5명의 부인네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은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있는 중에 이 여인들의 전도에 의해서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이 추장들, 꽈라니족의 족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꽈라니족 족장이 자기 부족의 전부 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꽈라니족들이 아주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한때는 선교사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살인자에서 식인자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네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 네이트라는 선교사인데 네이트의 아들입니다. 이 네이트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선교사를 도와서 이 에콰도르 그 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이 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그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면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웠고 잘못된 상황과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어떤 그 긍휼을 덧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붉디 붉은 그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앞에 우리 찬양팀이 보혈 찬양을 했는데 그 보혈이 깨끗게 하지 못할 죄인은 없고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다.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용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이 다시 시작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많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느샌가 모르게 믿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주님은 간 곳이었고 내가 그 머릿속에 가득하고 그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이 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도 점점 힘이 없어지고 신앙이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아주 막 이렇게 일어서기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위대한 점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은 그 회복해 가시는 과정,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말씀의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1절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올 것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갖고 갔다가 이제 그 새겨주시는 처음 돌판은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 돌판은 그 3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셨던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현장을 와서 보고 모세가 이불로 그것을 보란 듯이 던져서 깨트렸어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의 언약이 파기되었다 하는 것을 디몬스트레이션, 눈으로 보이도록 확 보여준 사건이 돌판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판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돌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친히 기록하신 그 돌판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모세에게 직접 그 손으로 돌판을 마련해 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만들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첫 돌판이 깨진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돌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돌판을 만들었겠죠. 그런 돌판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이 서도록 그 깨어진 돌판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생각하고 그 깨어진 돌판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작업이 이 돌판 마련 작업에 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6세기에 여러분 1592년 우리 임진왜란이 있었던 해고 1517년은 뭐가 있었던 해일까요? 종교개혁이 있었던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있는데 종교개혁에 여러분 중요한 모토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1000년, 보통 1000년이라고 하면 AD 500년, 500 몇십 년에 그레고리 교황에서 시작해서 1517년까지의 1000년을 중세라고 하거든요. 그 중세 1000년의 그런 암흑기를 깨트리고 이렇게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모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헬라어로 솔라는 오직, 스크립투라는 성경, 스크립처 그잖아요.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오직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러면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을 안 봤습니까? 보긴 봤지만 극소수만이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극소수만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독일어로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독일어로 바꾸고, 위클리프가 한 일은 뭐예요?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고, 그런 식으로 칼빈이 한 일은, 칼빈은 이 불어로 성경을 성경을 다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자기 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성경의 번역 작업들이 밑받침이 된 상황에서 이제 구텐베르그의 활자 같은 것들이 같이 개발되면서 급속도로 성경 확산 보급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우리 1517년에 종교개혁 같은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기점이 시작되게 된 사건이 뭐죠? 장대영 교회에서 2주간에 걸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지난주에 2박 3일 수련회 하고 와가지고도 지금 힘든 상태에 있죠. 은혜 과잉으로. 다들 평소에 안 받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모였다 하면 14박 15일 이렇게 사경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길선주 목사가 회개를 하고 마지막 날에 그 성령이 강력한 임재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영적 대부흥이 시작되고, 일제시대 1910년부터 시작되었던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언제 공급이 되냐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는 첫 번째 단계가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이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배고픈 아이들이 밥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청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의 부흥은, 그것은 이런 어떤 세상의 그런 성공이나 성장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반기에 성경 읽기를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읽기를 시작도 하면 좋겠습니다. 난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성경 읽기를 이렇게 꼭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혼자서라도 이렇게 정해놓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하반기에 주보에도 나갔지만 새로 시작하니
여러분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회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출애굽기 말씀 지금 1장부터 쭉 지금 이제 33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청년들이요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열심히 우리 액기스를 쏟아가면서 그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런 말씀 붙들고 나오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회복의 과정들로 주시는 것이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 제 말이 아니고요. 그냥 맥추절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 아닌가가 아니고 여기 실제로 34장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18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하시는데 그 앞부분에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성경책을 보시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찾으셔서 시작. 너는 스스로 산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이 말을 읽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에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은 어떤 삶을 살지 말 것을 말해요.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8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하시잖아요. 18절 이후에는 무교절.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해요. 우리 어떤 빵집에 가면 파는 빵들은 다 누룩을 넣은 빵들이잖아요. 효모를 넣은 빵들이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빵이 아니라 그냥 어떤 끼니를 위해서 만든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급하게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22절,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 77절 그 무교절로부터 약 49일이 지나서 오늘이죠.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맥추절을 지킬 것과 또 새말에는 한 해의 말이죠. 한 해 말에는 그 수장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 지도를 그걸 한번 그림을 한번 비춰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절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4월에 이게 태양력으로는 4월이고 이스라엘 월력으로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에 이렇게 6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교절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등장하는 절기가 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6월절 이후 50일째가 되죠. 이 초실절이 한 4월 이후에 5월 말경에 이제 초실절이 있고 그로부터 이 무교절의 정반대 여기 가보면 10월 달에 초막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또는 6월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유교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와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는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6월절 또는 무교절은 뭡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구원해 주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여기 맥추절은 뭐 하는 절기?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여기 초막절은 뭐 하는 1년의 추수를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두고도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갖다 놓고 절을 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아시고
그 감사의 감사를 제도화한 게 절기예요. 감사의 제도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또 초실절과 또 장막절을 통해서 1년에 3번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리의 추수를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구나. 거기에 끝이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에는 모든 1년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해요. 심지어 어떻게 감사하게 하시냐면은 무조건 자기 지역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일주일씩 감사하고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장정들이 그 고향의 집의 자리를 매주 3주씩이나 1년에 비우면은 그때 외적이 침입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테니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 용사도 못 짓고 하니까 손해볼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게 축복해 주겠다.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또 표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오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그 풍요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금하신 게 뭐였어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계속 아담과 하와는 그 금하신 것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 허락해 주신 10,000가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금하신 한 가지만 자꾸 집착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주 비참한 아들 3명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북녘을 길러가 블레셋과 대적했으면 그래도 그 대단한 장군 요나단도 있고 하니까 블레셋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안 무너졌을 텐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늘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에너지를 다윗 잡는데 이렇게 힘을 쏟다가 보니까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망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자기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생각하고 그 다음 2대 왕으로 다윗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계속 불평하다가 사울도 이렇게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또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제도화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감사한 게 많습니까? 힘든 게 많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 좀 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건 잘 생각이 안 나고 힘든 것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오늘이 7월 4일이고 올해 그 추수감사절이 11월 21일이에요.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날짜가.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매일이면 참 좋겠고 매일이 아니더라도 감사 일기를 좀 써보면 어떨까?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일 이상 이렇게 그 감사노트를 좀 채워와서 한 줄이라도 여러분 감사 제목을 적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력을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감사 일기를 쓰고, 또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찍 적기만 하면은 그 별로 이렇게 그 은혜가 자기에게만 머물지만 그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제 나누느냐?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시는데 수요 기도에 마치고 가족들이 좀 나누든지, 그날은 감사 노트 펴놓고 야 우리 항림아 일로 와봐라 하고 이렇게 안집사 불러놓고 이제 나누고, 또 항림형제도 어머니 저는 이런 게 감사합니다 이런 게 좀 나누고, 또 우리 예주도 아빠한테 저 감사 제목은 이런 거예요 아빠, 이렇게 나누면 아빠도 나도 요즘 감사한 게 이런 거란다 하면서 좀 나누고,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날 우리 이 청년들 모임 때 저랑 또 나누고, 주일날도 이렇게 나누면서 자꾸 이렇게 감사를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어둡고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새로운 면들을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제도화시키신 거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지난 절기 이전의 기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버벅버벅 올라가면서, 또 내려올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어떤 예배의 기쁨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몇 달이 지나면 이제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일생 동안 감사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성실하게만 잘 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허락받고 지금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7월, 이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의 첫 예배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 시작을 맞이하면서 또 이 절기가 맥주의 감사의 절기인데, 우리는 이전에 농사를 짓지 않아서 맥주절이라는 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고, 또 그리고 앞으로 반년을 내다보면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오늘 다 적어 왔습니까? 적어 안 오신 분들은 나중에 다 카톡방으로 올려주세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하반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이번 이 반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